2022년 나누는 교회 고난주간 다섯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고난주간 다섯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깨달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오늘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인들이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은 하시리아나 페르시아 등에서 백성의 불복종을 방지하고 패배한 적을 조롱하기 위해 특히 흉악한 범죄자나 포로로 잡힌 적들의 시신을 말뚝에 걸거나 뾰족한 막대기에 몸을 꿰어 도시로 드나드는 통로에 세워놓았던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형태의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치욕적인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흉악한 범죄자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가진 십자가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의미로 바뀌었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크리스천들에게는 왜 아름다운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 지르셨고, 그 후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의하면 운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의하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골고다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전후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버림받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 지르셨는데, 그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은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받음이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분리되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소리치신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로 인한 육신의 고통도 극심하셨겠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단절된 그것이 예수님께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순간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이상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칭호인 히브리어 엘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신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신과의 관계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면 하나님이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화해한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부를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운명하실 때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요, 그 중에서 성소는 휘장에 의하여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고, 지성소 안 법궤, 언약궤 위, 시은좌, 영어로 the mercy seat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어떤 인간도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자신의 죄에 대한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위에서 죽으신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는 휘장으로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 휘장도 찢어졌고,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죄인의 만남이며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화해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서 화해하고 교제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에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부와 권력과 가문과 스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의외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비난이 두렵고 그리고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는 말이 신경 쓰이고 그리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흉악범을 심판하는 무서운 사형틀이요 치욕스러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함으로 죽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자랑하고 사는 것이 성도로서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미성숙함과 교회의 타락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은 우리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랑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부인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새벽,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확인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나누는 교회 내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닫게 하셨으니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추악하고 치욕적인 십자가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과 화해를 이루게 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내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누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한 임직자들, 그리고 나눔 직인들과 모든 나눔원들, 그리고 목회자가 바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며 교회를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누는 교회가 앞으로도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으며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계속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누는 교회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관계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며 오병이어 사역을 통한 작은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나누는 교회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열어주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이여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누는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 필리핀과 파라과이와 중국의 소수민족 그리고 호프 본부 사역 선교사님들 윤순혜 선교사님, 양창근 선교사님, 주영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선교 현장마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